안녕하세요. 깨달음이라는 말 우리 참 많이 듣죠. 보통 뭔가 아주 신비롭고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경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과연 그럴까요? 자, 오늘은 그 깨달음의 진짜 의미가 뭔지 그 오해를 싹 걷어내고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초능력이 생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경지에 이르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정말 그런 더하기의 개념일까요? 사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큰 오해가 생기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요, 뭔가를 막 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덜어내는 과정에 훨씬 가깝습니다. 어떤 신비로운 힘이나 상태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무슨 신비롭고 대단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들 있잖아요. 바로 그 번뇌가 완전히 그냥 싹 사라지는 상태. 그걸 의미하는 거죠. 초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것. 어때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현실적이고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없애야 한다는 그 번뇌가 도대체 뭘까요? 불교에서는요, 이 번뇌를 모든 정신적인 고통의 뿌리, 바로 그 근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뭐랄까, 우리 마음속을 끊임없이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소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번뇌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견옥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잘못 보는 거예요. 세상을 왜곡해서 보는 인지적인 오류, 뭐랄까, 근본적인 착각 같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옥이에요. 이건 잘못 느끼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잘못 보니까 거기서부터 탐욕이라든지 분노 같은 감정적인 번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틀리니까 느끼는 감정들도 덩달아 엉망이 되는 거죠. 딱 들어맞죠? 와, 근데 불교 철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정말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분석해 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10가지 근본적인 번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는 진짜 적들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탐욕, 분노, 교만, 무지, 의심 이런 감정적인 것들이 있고요. 또 나라는 게 진짜 있다고 굳게 믿는 유신견이라던가 세상은 영원하다, 아니다, 완전히 끝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는 변집견 같은 잘못된 견해들도 있죠. 이 10가지가 전부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진짜 가장 뿌리가 되는 녀석 하나를 좀 더 깊게 파볼게요. 네, 바로 유신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몸이랑 마음 속에 뭔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는 존재가 딱 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말해요. 이게 바로 모든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뿌리인 셈이고 다른 수많은 번뇌들이 여기서부터 자라나는 아주 비옥한 토양이 되는 거죠. 아, 여기에 대한 아주 재밌는 예시가 있어요. 강의에서 나온 건데요. 예를 들어서 레슬링 선수처럼 정말 강인한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런 사람도 주사 바늘만 보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평생 동안 이 몸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몸을 단련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과 나를 완전히 똑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몸에 바늘이 들어오는 걸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만큼 유신견이라는 게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박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골치 아픈 번뇌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교는요, 원인을 진단하는 것만큼이나 그 해결책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에 따라서 딱 맞는 약을 처방해 주는 것처럼요. 핵심 원리는 이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탐욕, 그러니까 뭔가를 나한테로 막 끌어당기는 마음이라면 그 힘의 방향과 정반대로 대상을 밀어내는 힘을 키우는 부정관이라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문제가 분노, 즉 대상을 자꾸 밀어내는 마음이라면 그때는 대상을 따뜻하게 끌어안는 자비관으로 다스리는 거죠. 어때요? 힘의 방향을 정반대로 이용해서 다스리는 거니까 정말 과학적이지 않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처방을 절대로 섞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탐욕이 엄청 강한 사람한테 자꾸만 모든 걸 사랑하라는 자비관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욕망이 오히려 더 커져서 큰 스캔들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맨날 화가 나 있는 사람한테 세상을 혐오스럽게 보라는 부정관을 시키면 그 밀어내는 마음이 더 강해져서 분노가 폭발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만큼 정말 정밀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수행을 해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이벤트로 보지 않아요. 그보다는 명확한 이정표가 있는 점진적인 과정으로 봅니다. 바로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4단계의 여정이죠.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수다원입니다. 말 그대로 깨달음의 흐름에 들어섰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사다함. 이 단계에 이르면 욕망의 세계에 딱 한 번만 더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나함인데요. 이제 다시는 이 욕망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 경지예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4번째 단계인 아라한이 되면 모든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켜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성자가 되는 겁니다. 특히 첫 번째 단계, 수다원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비유하자면 마치 겐지스강에 발을 딱 들여놓는 것과 같다고 해요. 일단 강물에 몸을 맡기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물살이 결국 나를 바다로 데려다 주잖아요. 그것처럼 수다원이 되면 더 이상 뒤로 물러나거나 나빠지지 않고 반드시 최종 목적지인 열반에 도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야, 정말 희망적인 비유 아닌가요? 자, 오늘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게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의 소음, 바로 그 번뇌를 없애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번뇌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과정의 단계들까지 쭉 살펴봤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이야기 나눈 여러 번뇌들 중에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세게 흔들고 있는 건 과연 무엇인가요?